밤새 안녕하셨죠? 또 오늘 이 영상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죠. 지난주에 설교도 하고 그런 것처럼 본질에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요. 계속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많이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또 가을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거리를 찾게 도와주시고 기도거리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서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를 여는 자들과 하루를 닫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1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로 야곱의 영성 5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야곱의 영성은 마치도록 하고요. 요셉의 영성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창세기 인물을 중심으로 좀 마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야곱의 영성의 마지막 나그네 영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9절 말씀처럼 나그네 길이었다. 나그네 길이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때요? 정주하지 않죠. 정주할 이렇게 머무를 이렇게 처소가 없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그래서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끊임없이 옮겨 다니고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것이 나그네죠. 어떻게 이제 겉에서 보면 이게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사는 거죠. 불안한 삶을 사는 거죠.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예전 우리나라는요, 임꺽정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게 불황배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이렇게 보시면 그 한국의 조선 시대에 간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외부인들에게 굉장히 후하게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아주 보편화돼 있을 정도로. 심지어는 자기들이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이는 게 아주 그 잘 사는 집안일수록 그게 더 융성할 정도로. 아주 그게 이제 문화라고 한다 그럴까요? 아주 그게 이렇게 자리 잡혀 있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거. 임꺽정과 그 패거리들 해가지고 기리의 사람들이죠. 근데요, 나그네는 또 나그네 편에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이게 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기 것을 뭐 그렇게 소유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소유하는 순간에 안주하게 되고 정주하게 되니까 그럼 나그네 삶은 이제 끝난 거죠. 네. 그러니까 평생을 제가 얼마 전에 지금도 여행을 하면서 사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비전은 꿈은 그냥 평생을 여행하다가 살다가 죽는 게 진짜 비전과 꿈인데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한 몇 천만 원 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2년간을 해외 여행을 이렇게 다녔던 게 계기가 돼서 지금도 여행을 하는데요. 한국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기들의 본 그게 아닙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몇 달 살다가 또 해외에서 한두 달 살고 들어왔다가 또 다른 나라 가서 한두 달 살고 이게 어떤 한 곳에 또 오랫동안 정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평생을 거기 사는 건 아닌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우리 뭐 패키지 여행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달, 두 달 정주하면서 살다가 또 돌아오고 또 한국에서도 어느 도시 가서 한 달, 두 달 뭐 몇 달 살다가 또 돈 모으면 또 해외 나가서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이제 이분들의 하나의 이제 직업이 돼서 유튜브도 하고 뭐 책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냈어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를 경험하는 분들이니까 그걸 책으로 쓰니까 그 이슈가 돼버리는 거죠. 요즘에 뭐 한 달 살이 뭐 제주도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첫 번째 그런 사람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대요. 근데 이분들한테 어떤 분이 이제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냐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앞이 막막한 삶을 사는데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자유다. 너무 자유롭대요. 너무 자유롭대요. 뭐 어디에 이렇게 정박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거를 이들은 얻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되게 불안정한 삶을 사는 거는 맞는데 너무 자유롭대요. 어디에 이제 걸치는 게 없고 또 하나가 있다는데 거의 스님 같은 말을 하더라고. 소유욕이 없다. 소유욕이 없대요. 그게 너무 좋대요. 자기들이 만약에 뭐 집을 사고 뭘 하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 아둥바둥하면서 뭐 근심하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막 하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노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미 삶의 패턴 자체가 스타일이 비교 불가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데 자기들은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와서 좀 꽤 됐어요. 지금 결혼한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감사한 게 소유욕이 없대요. 그 생길 수가 없대요. 그런 거 자체가. 왜냐면 있으면 또 가서 어디 나라 가서 한 달, 두 달 하고 빈털터리 와서 또 오면 또 여기서 일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으로 한 8년, 10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너무 소유욕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가볍고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의 이제 눈에서 볼 때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또 달리 보이겠죠. 그러면서 여행살이에요. 여행살이.
나그네 길이다라고 하는 것, 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여행가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여행가.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서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운전도요, 익숙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뭐든 익숙해지는 순간에 그건 능력입니다. 근데 그건 또 다르게는 매너리즘을 또 낳기도 하죠. 매일 반복되는. 근데 여행이 주는 가장 그게 뭘까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행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가? 낯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낯선 거, 낯설어지는 거, 낯설어지는 데서 오는 그 신선함, 그 새로움, 그게 여행의 맛이에요. 여행의 맛.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또 그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매너리즘이에요. 늘 보던 바다, 늘 보던 동네. 그러니까 거기 또 이제 지루해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걸리면 지루해지잖아요. 근데 낯설면 지루해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그렇게 신선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나그네 단어가 실은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나그네는요,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종착지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행가들이다. 어떻게 보면 나그네들이다. 평생 이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다. 이 야곱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요. 가나안 땅에서 나서 자라다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는 이제 베델로 넘어와서 거기 살다가 지금 나이가 꽤 들은 나이거든. 130세. 근데 이 나이에 지금 머나먼 이방 나라 애굽으로 이민을 와야 되는 그런 이 파란만장한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참으로 험악하게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맞을 정도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근데 이 나그네 세월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보면 일은 야곱이 늘 저질러요. 이렇게 보면 일은 야곱이 늘 저지르는데 그 뒷수습 뒷감당은 다 하나님이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따라붙는 나그네 인생 같은 그 인생길을 따라붙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속에서 야곱의 그 강한 기질들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지금의 이 장면도요, 이 야곱이 애굽으로 온 것,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창세기를 마무리 짓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아주 명확하게 그거를 좀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여러분 강하면 고생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자기 주장이 세거든요. 이제 고생을 많이 해요. 연단을 많이 받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손에 잡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 베드로도 굉장히 강한 자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 다듬어요. 하나님은 하여튼 택하시면 다듬어요. 어떻게든지 다듬어 가지고 자기 손에 딱 맞게끔 하는데 세월이 좀 오래 걸릴 뿐이고 그간에 이제 고생도 뭐 많이 하고 깨지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러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은 끝까지 하여튼 잡아가지고 쓰시는 건데, 지금 이 바로 앞에 선 야곱의 이 고백들을 이렇게 쭉 보면 참 이전의 야곱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으실 겁니다. 뭔가 이렇게 힘이 쭉 빠진 것 같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지만 실은 인간의 혈기가 빠진 것일 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져서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바로를 오히려 축복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자는요, 이게 힘이 없어 보이는 자예요. 근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해나가시죠. 제가 참 놀랬던 게 선교사 대회를 가면 한결같이 선교사님들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생각했던 선교사님들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한결같아. 다들 어깨 축 처지고 힘이 없는 저분이 뭘 하겠노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또 장난이 아닌 분들이 아 그렇구나. 점점 인간적인 힘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탁 매달려서 사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정말 자기의 인간적인 기질과 그런 게 쭉 빠진 상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순응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볼 땐 참 우습게 보이는데 실상 알고 들어가면 또 우습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흉년이 와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고센 땅에 머문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하나는 자녀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인데, 이게 단순히 세상적인 자녀 또 세상적인 땅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림자 같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자녀고 또 땅인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나라,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 또 율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상권, 이게 세 가지가 한 나라가 쓴다 그럴 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애굽이란 나라, 이 나라의 보호 속에 430년 동안 여기 머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또 이제 흉년이 와서 잠시 머물다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근데 여기서 430년을 머물면서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비로소 한 국가로서의 어마어마한 생육 번성이 일어나죠. 근데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나라입니다. 그 강대국의 보호 아래 마지막에는 계속 충돌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싸우고 나왔지만은 그 400년 가까이 애굽이란 나라의 보호막 속에 실은 이스라엘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한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출 만한 인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쉽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그 식재료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미 거기에서 그렇게 할 때 주변 족속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이 애굽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땅의 온실 속의 화초처럼 확 아주 그냥 베일에 쌓인 채 고센 땅에서 그렇게 커진 거예요. 확 커져서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이제 잉태해서 아주 산딸이 가까워지는 그때가 됐을 때는 이제는 애굽하고 한판, 애굽이 이제 두려워할 정도로 커졌으니까 한판 팍 붙어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토대를 놓은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면서 모든 토대를 다 마련하고 이제 야곱은 숨을 거두는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3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제가 재작년도에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와서 한두 번 설교를 했을 때 그 발이란 설교로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참 야곱의 그 발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야곱의 발 어떤 발이었을까? 여러분, 야곱의 발은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낸 발이고 그 발의 그 밑에 잔주름들, 그게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발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곳이 우리의 발입니다. 근데 거기에 잔주름이 가 있는 그 속에 실은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발은 어떤 발인가?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이제 시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물어요. 너 어디를 다니다가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제가 이곳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묻는 거죠. 너 어디 돌아다니다가 왔느냐? 너 어디 다니다가 왔느냐? 그럴 때 우리 발이 이제는 고백을 하겠죠. 저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우리 발은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발은 우리의 족적이라 그러잖아요. 발족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이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나그네의 긴 세월을 보냈지만 실은 그 나그네 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정주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주하고 안주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 간이역 정도지 종착지가 아니단 말이죠.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은 진짜 나그네처럼 자유 또 소유욕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뭐 아둥바둥 막 움켜잡고 뭔가 여기서 챙기려고 하고 이거 이제 때가 되면 다 그거 내려놓고 가야 될 때가 이제 오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뭐 타다 왔느냐? 뭐 타다 왔느냐? 이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쓸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토록 배우고 싶은 분은 당신이었는데 비로소 제가 이제야 비로소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당신을 배웠는군요. 제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내 마음은 정말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당신을 아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생을 달려왔습니다. 또 당신이 하라고 하신 그 일 제가 감당하다가 이렇게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품에 안긴다면 참 그 사람의 그 발이 투박하고 거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뭐 아트숍도 못 가고 뭐 그 선교사님들 여러분 아시나요? 그 사모님들 그 선교사님들 보면 그 뭐 피부샵이나 한번 갔겠어요? 뭐 콜라겐이나 뭐 맞겠습니까? 근데 그 발을 주님이 탁 받으시면서 이 발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라. 그 고백을 듣는 그 성도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보낸 자다라는 것을 감히 주의 이름으로 말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마치 떠나지 않을 사람들처럼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언제든 떠날 사람처럼 정리하면서 사는 인생. 야,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난 떠날 사람이야. 여러분
이제 연세 드셔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닌 사람이야. 나는 또 떠날 사람이야. 나는 정주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가야만 될 곳이 있어. 나는 여기가 아니라 나는 가야만 될 곳. 마치 딱 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가야만 될 곳이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언제든 떠날 사람처럼 막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어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살든 여러분 이 땅에 어디든 거기는 다 우리가 머물 곳은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열망이 되고 열정이 되고 사모함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인생길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 코로나19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이 어제 이렇게 스치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래요. 너무 코로나지만 너무 세상이 너무 깨끗해져서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듣고 또 보니까 진짜 주일날 여러분 하늘 봤습니까? 너무너무 청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깨끗해지는 세상이에요. 지구 자체는. 근데 이거 영적으로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하다가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시간들이구나. 영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해져야 되는 시간이구나. 청정한 영성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을 가는 게 바른 길인가 정말 나그네요. 이 땅에선 나그네요. 하나님께는 곧 도착할 사람처럼 곧 하나님께 갈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정도를 걷는 사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 자체가 필그림,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는 정말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순례자의 영성을 가진 자들처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있든 간에 거기 정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성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앙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이거 가지고 기도로 여러분들 또 하루를 열고 닫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